몸의 긴장을 푸시고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이 어땠나요? 예? 그, 그 시간에 앉아 계신 그 시각에 마음이 어떻든가요? 마음이 뭘 했는지 잘 모르셔요? 예? 잘 주무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평온했어요? 그러셨군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잘 모르기도 하죠. 그죠? 근데 자기 마음은 지금 연불 하신 분, 또 들숨 날숨을 보신 분, 본인이 하는 소리를 본인이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불을 본인이 하셨다면. 상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그 상대의 말을 안 들어주면은 그쪽에서 섭섭해하고 삐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말을 자기가 안 들어주면은 그 마음은 어떡할까요? 화낼 것 같아요. 예. 이제 자기 마음에 대해서 모르면 무관심한 건지 그 말을 안 들어줄 때 우리 관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가 안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그 관계가 오래 가게 되면 그쪽이 나한테 잘 살아보자고, 이거 바꾸자고, 이거 이렇게 하자고 애걸복걸해도 안 들어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 같아요? 폭발? 그래도 여러분들은 확실히 자비롭군요. 폭발을 그래도 받아달라고 폭발을 하는데 진짜 장기간 그러면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본인도 안 들어주면서 우리는 남이 내 말을 들어주길 바라죠, 우리들이. 그래서 내 마음에서 불이 났는지, 콩을 볶아 먹는지, 전쟁이 났는지 모르고 우리들은 남들에 대한 마음, 남들의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눈길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만 많은 건 아닌가. 내 마음이 무엇을 찾아 헤매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내 마음 그러면서 내 마음은 이렇게 산란하고 왜 혼란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남이 하는 말, 남이 나한테 행동하는 거, 남이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것을 중생살이라고 해요. 중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삶이에요. 그 무엇 하나도 온전한 게 없습니다. 이 마음이 본인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그토록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지식을 몰라서 상식을 몰라서 무지하고 어리석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갈 길도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고 요 마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고집 피우고 무턱대고 화내고 무턱대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신뢰를 얻고 싶어 하는데요. 이거를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이 어떤 뜻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욕심은 내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위치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우리들은 무턱대고 부처님 해주십시오. 신장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만 해요. 자기를 바꾸려고는 안 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스님, 우리 절 최고라고 하고 이것이 100번 이루어지다가 한 번만 안 이루어져도 그 얼굴에서는 그렇게 예쁘게 가꾸던 얼굴에서는 화장을 색깔은 예쁘게 칠했는데 인상을 보면 저 얼굴에 아침에 화장을 왜 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비싼 옷, 비싼 백은 저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근데 이것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리고 정말로 아쉬운 것이 이 시대에서는 위아래도 없고 무엇인가가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노력이나 인내심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든 사회라면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본인 마음에서 일어난 것은 아무도 그 사람 내 마음의 흐름이나 의도나 생각, 사고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먼저 말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내 마음 몰라준다고 화만 내고 있다면 이 방법을 우리는 찾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 원인이 있거든요. 모든 세상사에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는. 우리의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을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 우리 조금 전에 반야심경 독송했죠? 예? 어디에 물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지혜를 얻었지도 않고 또 얻었다는 생각도 취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래 갖고 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이 마음인데 이렇게 우리의 자성이 요지부동 알 수 없어서 어딘가에 머무르지 않고 지인바도 없고 논바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바꿔갈 수 있거든요. 이 허공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자성은. 이 허공. 이 허공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도 지을 수 있었고 허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심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태울 수도 있고 우리가 계속 산불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슬픔에 젖어 계시기도 하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허공에서는 불이 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가 부딪혀야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어디에도 걸려 있지 않고 물들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렇다면은 그 누구하고도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와 자기가 계속 마음에서 다툴 일도 없어요. 남들하고 다투는 것보다 가장 힘든 다툼의 괴로움은 자기와 다투는 거예요. 이랬까 저랬까 부글부글 끓어서
부글부글 끓는 요인 하나만 탁 잡으면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끌어대잖아요. 우리들 마음은. 그렇게 요술을 부리잖아요.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발견하면은 천 가지 만 가지 거기에 욕심을 갖다 또 붙이잖아요. 이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좋은 거 하나만 큰 이득이 될 것 같은 게 하나가 만나면 벌써 3년 후, 5년 후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이. 근데 나쁜 거 하나만 앞에 탁 나타나 봐요. 3년 후, 5년 후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을 앞장 세우고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노여움을 품는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일 가지고 여러분은 10년 전, 30년 전에서 아직도 깨어나오지 못한 사건들 속에 묶여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잘 활용을 해야만이 이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45년을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방법이고 2700년 가까이 세계 6억 가까이 되는 인구에게 이것이 이미 전해져서 그 인구들이 이 수행법을 따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늘 자기 마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에 몇 번씩 보십니까? 하루에 핸드폰 몇 번씩 이 체크를 해봐요. 누가 뭘 왔는지. 예? 수시로 보죠.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보죠.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보는 분들이 전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날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은 셀 수 없을 만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는데 정작 자기의 삶의 주체인 또 삶의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자기 마음, 말하는 거, 표정, 행동에 대해선 얼마나 체크하고 계십니까? 불교는 불선업에서 벗어나서 선업으로 가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 가고 무자비에서 벗어나서 자비로 가고 폭력에서 벗어나서 비폭력으로 가는 종교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의 삶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들한테도
부처님께서 이미 닦으신 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대들도 나처럼 이렇게 돼봐라 하고 모델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모든 불자님들은 이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다니고 부처님께서 이 방법으로 그렇게 온전한 행복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것을 실천해야만이 악에서 선으로 가고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전환하고 가난에서 부유로 전환하고 분노에서 평화로 전환할지 한번 여러분은 자신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 수행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때디면 밥 주고 절에서 추우면 에어컨 켜주고 아유 에어컨이래네. 추우면 보일러 틀어주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주고 곱게 모시고 있거든요. 그것도 보시금도 안 받아요. 그냥 부처님 만들어 주려고.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그 생각뿐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앉아 있는 것이 괴로워도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이루려면 몸이 뒤틀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지 본인과 대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악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버릴 줄도 알아야죠. 그래야 날마다 공덕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지혜롭고자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를 가리고 평화를 깨고 폭력으로 휘둘리는 거라고 여겨지면 이를 악물고라도 안 하려고 하는 다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다짐을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와, 우리 역시 행복선언 불자님이시네요. 얼른 와, 얼른 와. 어우, 우리 케이크 갖고 왔어요?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냐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라 하고 잘 보면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핸드폰에 저도 아직 안 찾아봤는데 제가 플럼빌리지 틴나칸 스님 수행센터에 가면 30분에 한 번씩 종을 울려줘요. 그러면은 모든 대중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거의 10년 동안을 우리 절에도 종을 매달아 놓고 제가 이렇게 하루 1시간에 한 번, 때로는 30분 한 번씩 치다가 여기 오고 이게 종이 깨져가지고 종불 사이에 다 넣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절이 좋아서 핸드폰 앱을 깔고 종소리를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어느 스님이
전화가 오면은 종소리로 벨이 울리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런 기술적인 게 부족해요. 여기 우리 동행보살님이나 여기 광심이나 정효보살님께서 그걸 찾아보셔요. 그래서 우리 온 대중한테 좀 깔아줘요. 대신 그것도 돈 아까워서 안 내려고 제발 그러지 말고 자기한테 이 돈을 써서 얼마나 삶에 이득이 올지를 생각해요. 돈 나가는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종이 울리면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생각을 하고 있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먹고 입이 심리 밖으로 나와가지고 눈은 부릅뜨고 있고 이쁘게 화장한 얼굴이 이그러져 있나?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이 공덕의 세계로 못 가고 악업의 세계에 또 빠졌었구나 자각하고 또 30분 후에 또 울리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과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생각을 했지? 왜 내가 얼굴이 또 굳어졌지? 코는 푹 들어가게 입은 심리 밖으로 나오던 게 이 심리 나왔나 확인하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입이 쭉 나오면 코가 푹 들어가잖아요. 아주 미운 얼굴로 변하잖아요. 그 예쁜 얼굴이. 막 그리고 화가 나면 어때요? 눈에 힘이 팍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웃을 땐 예쁜 얼굴이. 그렇게 마음이 자꾸 흐르다 보면은 누군가가 하나 이물 없는 관계,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장 긴장이 안 되는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누군가 우리 가족한테는 처음에는 작은 총알을 튀겨요. 새총으로. 그러다가 그쪽에서 안 받아주면은 그때는 강력하게 띄워요. 또 안 받아주면 그때는 권총을 휘날려요. 더 안 받으면 대포를 쏩니다. 이게 이미 마음이 밖으로 향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늘 어떻게 하면은 요 마음과 자신의 마음과 이 몸이 찰싹 붙게 해야 돼요. 밀접하게. 내가 뭘 하고 있지? 무슨 생각했지? 복이 드는 생각했나? 복을 깨는 생각을 했나? 지혜가 나올 만한 선한 생각을 했나? 악한 업을 자라나게 했나? 이거를 자꾸 체크해야 돼요. 핸드폰 보는 횟수보다 더 많이. 수시로 자기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어느 때 가장 친한 관계가 되냐? 수시로 마음 챙겨주고 나 먹을 것 챙겨주고 이쁘다고 말해주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내 편리 봐주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때 아주 밀접하고 그 사람한테 대한 믿음이 딱 생기잖아요. 아, 저 사람하고 일생을 같이 해도 되겠구나. 요 마음도 똑같아요. 요 마음을 자꾸 알아주고 또 알아주고 그러면은 무엇이 생기느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내 마음 씀씀이 말하는 거 행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불성이 있다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감탄을 하시더니 진짜 그러네? 그때는 막 그 얼굴에서 세수를 3일 안 해도 화장한 것보다 더 빛나는 광채가 나요. 진짜예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한 달을 안 빨아 입었는데도 그 사람한테 땀내가 안 나요. 땀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도끼의 냄새거든요. 땀내는 깨끗한 거에 외려 막 화가 잔뜩 나면요,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아주 나쁜 에너지들이 이 숨구멍을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때 부처님이 내 안에 머무르기 시작해요. 두렵지도 않고 근심할 것이 분명히 뻔한데 근심이 안 되고, 분명히 내가 저 예전 같으면 화가 잔뜩 일어났을 텐데 화가 안 나고 그 사람이 외려 가엾어 보이고 늘 마음은 자신한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사나운 얼굴이 어느 날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보여요. 그리고 하는 말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말을 해요. 저절로.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들이 귀 기울이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부터 다짐하셔요. 그리고 앱 깔아요. 집안에 자손들이 있고 조카가 있고 모르면 다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30분마다 한 번씩 울리게.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 싶으면 하셔요. 그러나 이 단계에 가면요, 내가 원하는 거 이뤘다고 팔팔 뛰고 못 이뤘다고 화내지 않아요. 이루고 안 이루은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요. 그런데 행복에 젖어 살아요. 불자가 이왕이 됐으면 우리는 이 정도의 단계까지는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염불 하시는 분은 염불 하면서 내가 좋은 생각하고 있나? 나쁜 생각하고 있나? 화내고 있나? 누구 비방하고 있나? 불평불만하고 있나? 이게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걸 알으면 얼른 끊으셔야 돼요.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생각이거든요, 이것들이. 그리고 복은 점점 까먹고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다 굴러 들어오는 호박덩이를, 금덩어리를 계속 쓸어내고 있는 거예요. 문 활짝 열고 돌이 들어와도 금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돌멩이가 들어와서 잘 쓰면 금덩이가 되는 거예요. 금덩이처럼 귀하게 쓰면. 그래서 염불이 핸드폰 맨날 확인하듯이 염불 잘하고 있나? 알아차림 잘하고 있나? 내가 표정은 어떤지, 남한테 인사할 때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습관 들이세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는 것을 수행 공덕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잊어버렸다 싶으면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잃어버렸지가 아니라 아이고 잃어버렸네 우리 미래의 부처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러고 또 잘한 날은 아이고 불심행 부처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막 칭찬 좀 해줘요. 우리 배지연이하고 신랑은 서로 해줘. 잘했다고 잘했다고. 우리 한 결혼 생활 30년 40년 분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속으로는 저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해봐요. 막 잘했다고 막 궁뎅에 강아지는 엄청 두들겨 주잖아요. 강아지 고양이는. 근데 자기 평생 같이 사는 신랑하고 아내한테는 왜 못해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많이 하시죠? 네. 우리는 대신 부처님한테 받고 우리가 우리한테 해주면 돼요. 네. 우리가 우리한테 해주자고요. 네.